섭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 그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어디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러한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이루어 가는 것이, 완성해 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 하다가 도중에 뭐요? 믿음이 파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뭐냐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려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를 침시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하다가 도중에 그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고 또 세상의 것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며 이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기 때문이죠. 자, 이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뭐요? 오른팔과 같이 일했던 그 데마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명예와 권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이 파손돼 버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혹받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수많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조심하라고 그랬느냐?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미혹하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신천지나 또 안산홍이나 이런 그 이단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정통 기독교인들을 미혹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한다. 넘어가게. 요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오신 예수님만 50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믿고 그쪽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다 할지라도 49명은 가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그 예수는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0% 다 가짜예요. 왜? 성경의 기록,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에 오셔요?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랬어요.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장소적으로 잘못됐죠. 그리고 또 뭐요?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분명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자,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구름 속으로 가셨죠. 그래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이 있는 데래. 감람산.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하냐? 자, 우리 스가랴서 13장. 죄송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 자, 14장 우리 4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자, 여기 보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한국에 왔다 그러면 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구름 타고 오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할 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신다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걔 중에 2명은 혹시 그래도 그거 바꾸지 않았을까 계획? 그래서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 사탄도요,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한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몇 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 해서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확실히 천국까지 인도하실 누구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비록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나, 그러나 어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정작 여러분, 주님이 잡혀 이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할 때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입니다. 맹세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림 속에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바울도 뭐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4절. 자,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야 할 최종적인 분이 누구냐? 성령이신 것을 알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1장 14절.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아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자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질뱅이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갔으며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 성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돈 떨어졌다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것? 위의 것을,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다 땅의 것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땅의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욕망과 욕심, 육신의 자랑,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자, 어디를 보시면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도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되 무엇이냐? 성령의 뭐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황재란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치유집회에 오셨어요. 치유집회에 오셨는데 그 이전에는 뭐 귀신 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별로였는데 그날 목요 치유집회에 딱 와가지고 귀신을 쫓는데 손을 댈 때마다 으악 그거 나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그러네요. 목사님, 귀신 쫓는 거 엄청 재밌네요. 엄청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이 없이 여러분 귀신 앞에 서면 떨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의 위험 앞에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랬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라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 무당을 섬기던 그러한 그 생각을 하면 그들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 죽였다가 바로에게 들킴으로 말미암아 36개 주량량을 쳐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 이 모세는 이 바로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누구 앞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로는 이 모세는 40년 전에 주력량을 그 바로가 두려워서 주력량을 쳤던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 앞에 당당히 서서 정말로 바로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 요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두렵지 않아요. 그 세상의 그 권세를 모세가 어떻게 돼요? 꺾어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떠날 때 너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런데 정작 지금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는 그의 목숨 하나,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오히려 그 모세의 권세 앞에 눌려서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믿기 전에는 귀신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빌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 가야 되는 것이고, 못 하나 박아도 뭐요? 귀신한테 물어보고 박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박살내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또한 마귀가, 귀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믿음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길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았겠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다면 어떻게 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질병이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깨집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증거하는 그 말씀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는 것이고, 그의 사역은 그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개척하고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산기도 하면서 막 귀여 달라고 그래도 안 줬어요. 산기도 했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종순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막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능력이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엄청난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목회가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이 토요일만 되면 뭐냐면 긴장이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주일날 설교할 그 설교문 때문에. 근데 저는 토요일날 아주 단잠을 잡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담감이 되지 않아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나는 그분에게 입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입만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우리가 1부, 2부, 3부 드리는데 여러분들 뭐요? 말씀이 다 달라. 저는 그냥 그분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입을 열어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쉽고 행복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도 귀신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 미혹에 한번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자들이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냐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나 그리고 귀신이 가르친 그런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단들이 우리 정통교회의 성도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핵심 교리가 뭔 줄 아세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숫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에 이 기존 성도들도 14만 4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14만 4천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권위를 엄청나게 높여놔가지고 아주 특권 중에 특권으로 높여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만사형통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육하고 이끌 때에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그걸 제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방어를 못해요. 그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뭐라냐? 이 14만 4천만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뭐냐면 그건 14만 4천은 실질수가 아니라 상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실질수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80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로? 상징수다 이렇게. 그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이론과 논리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은 14만 4천은 실질수예요. 실질수. 그런데 분명히 거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숫자는 어느 숫자냐?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 우리 4절을 보면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여기 보니까 뭐래요? 인침 받은 자가 어디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 그러면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14만 4천밖에 구원 못 받냐? 또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상징수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언제 이루어지는 존재인지를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치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이 인을 떼는데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14만 4천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이 6개까지 띄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때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인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 누구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인치는 거예요. 천사가. 자, 우리 한번 봐요.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위하여 소리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인을 쳐요?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인친자들은 누구예요? 종입니다. 종. 알겠습니까? 천사가 인을 치는데 그 인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전했는데 그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예요?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뭐냐면 여러분들 구약에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전해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7장 우리 30절을 보면,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근데 천사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35절을 한번 봐요. 35절. 자,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희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그 다음에 38절을 봐요. 38절. 자,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의 천사와.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천사라고요. 그러면 율법을 전해준 자도 누구냐? 자, 우리 7장 53절을 봐요.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 율법을 누가 준 거예요? 천사가 준 거예요. 천사가.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쓰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이 된 거예요. 아까 인을 칠 때도 천사를 통해서 쳤기 때문에 거기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12지파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지파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파로 나눠질 수가 없느냐? 우리는 제사장이지 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는 빠져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또 지파 쓰고 들으면 돼요? 안 되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을 치는 거냐?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은 누가 인을 쳤어요? 하나님이 인을 치셨어요. 우리는 누가 인을 쳐요?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 쳐요? 천사가 인을 쳐요. 14만 4천은 누가 인 쳐요?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봐요.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근데 우리는 누가 인쳤느냐?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가요?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무엇으로 들어가요?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에 무엇으로 들어가요?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지파로 들어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파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는 천사들과는 상대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을 받는데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 천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천사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금비전 교회는요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방언도 말해야 되고요, 마귀를 박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손을 얹어 벽을 낫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한테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능력으로 마귀를 파쇄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되 천년왕국에 들어가되 어떻게 해요? 당당히 제사장으로 왕으로 들어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건 영원한 나라예요. 그 속에 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 종이 아니라 왕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뭐로 들어가냐?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왕으로 들어가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봐요. 5절 22장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제사장은 천년 동안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왕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14만 4천 어쩌고 저쩌고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들어가세요. 난 종으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나는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싶고 왕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대로 성경을 아시고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